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1,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5장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1장으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는 이 예레미야 애가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순서에 의한 소위 알파벳 어크로스틱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졌지만, 그러나 5장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면에서는 예레미야 애가 5장은 1, 2, 3, 4장과 비교해서 약간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 2절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에서는 동의적 평행법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과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이것이 같은 내용. 그래서 그렇지만 표현은 약간 다른 단어를 써서 같은 의미, 이것을 소위 동의적 평행법이라 하는데, 예레미야 애가 5장은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2절에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라고 하는 이것과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라고 하는 것이 동의적 평행법, 즉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집이 같은 개념이고 외인들이라는 개념과 이방인이 같은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레미야 애가 5장은 많은 동의적 평행법을 통해서 강조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 강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 재앙이 임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감에 따라서 자기들이 겪는 고통이 중하고, 그리고 고통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겪는 그 비참함이 극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기에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이 겪는 고통, 수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 1, 2절은 현재 지금 내가 겪는 고난, 그리고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5장 19절로부터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의 베이스, 즉 기초는 내가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그 능력을 찬양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을 살펴보면 여호와여 하나님에 대한 혹격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치욕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헤르파, 이 헤르파라고 하는 것은 치욕, 창피함 또는 부끄러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치욕, 창피함,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장면은 우리가 글로 쓰여져 있지만 매우 긴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아주 처절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것, 치욕, 부끄러움, 창피함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주시는 본문 사칼이라고 하는 동사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잊지 말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잊지 않는 것 이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고 그에 대해서 행동하시기를, 즉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2년 전에 있었던 우리가 이 참사를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기억하여서 무언가 그런 것을 재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참된 의미의 기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냥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시고 무언가를 행동으로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뜻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우리가 당하는 것 혹은 우리가 받는 치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잊어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들이 당하는 치욕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도 연결이 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더 큰 치욕이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하심,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을 상실하고 이제는 이방의 침략에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 이것이 치욕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하지 않아도 될 그것을 당하고 있는 그것이 치욕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욕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파괴되고 이방인들에게 멸시당하는 치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드리는 기도, 그것의 첫 부분이 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절은 우리 여호와여 기억하시고 살펴보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기억하시고 살펴보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기억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무엇라도 행동을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기억하는 날 또는 기억하는 사건, 기억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기억하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메모리, 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혹은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뭐 좋든 나쁘든 기억하는 것은 그것에 따르는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 행위가 기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능력이 내게 지금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과거에 누구를, 어떤 나라를, 어떤 사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능력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셔서 내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치욕 이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처절한 상황, 이것을 기억하시고 뭐라도 우리를 행동하셔서 구원해달라.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1절에서는 기도자의 뻔뻔함이 들어있습니다. 이 뻔뻔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을 의미하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뻔뻔한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도는 뻔뻔해야 돼요. 그 말은 내가 비록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만 그는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치욕을 살펴보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소위 기도자의 뻔뻔함, 이 뻔뻔함을 후추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추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것이 후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에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 특히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뻔뻔함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돼. 비록 내가 범죄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백성다웠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신뢰예요. 그래서 늘 비유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내가 비록 부모에게 잘못했지만 그러나 부모한테 가면 부모가 용서하고 그리고 나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을 때 그는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정말 아버지가 나를 죽도록 패고 또 나를 정말 노예로 종으로 아주 극심하게 대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는 차라리 밖에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가 아버지 재산을 다 털어먹고 뻔뻔하게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의 자비, 긍휼,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기도에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피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뻔뻔하게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후츠파, 그런 뻔뻔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2절에 의하면 이제 좀 더 우리가 받는 치욕에 대해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받은 치욕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기업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집도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집이나 기업은 땅, 토지, 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의 상황은 기업과 집이 이방인들, 외인들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1절에 나와 있는 치욕을 우리가 이 피지컬하게 느낄 수 있는 건 기업을 뺏기고 집을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갖는 좀 더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기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집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 기업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보호도 없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다 이겨먹던 외국인 이방인들이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냥 단순히 집 잃고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으면 그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은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파괴되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돌아갔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완전히 엎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이, 가옥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오바댜 1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재산이 외인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앙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실감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들에게 길이 있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단순히 기업이나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렸던 모든 것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파멸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우리의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가게 되면 그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가정이 파괴됐다는 것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 단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가 5장 1, 2절은 결국 지금 당하고 있는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첫 구절이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가 당하는 것이 치욕거리가 되고,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와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특히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가 5장 1, 2절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뻔뻔하게 후추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날 구원해 주신다. 오케이,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치욕거리를 당하게 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되어짐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비록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뻔뻔함을 가질 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에 희망을,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는 것이다. 우리도 어떤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께로 나가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